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락 가운데 우리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의도로 쓰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 앞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동안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를 계속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데 방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22절에서 29절에서는 그 동기를 살피시는 찾는 동기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먼저 분명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것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 요한복음 이 6장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이런 장면을 지금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그 군중들이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선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얼마나 찾았냐면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잠깐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도 안 내려오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분명히 배는 하나였고 하나인 배가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도 막 가보고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근데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셔서 이제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라는 이 물음 끝에 예수님이 거주하던 장소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면에 지금 24절 말씀 보면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왜 가냐면 예수님이 보통 거주하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간 걸 봤어요. 그래서 유추한 거죠. 예수님 거기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가지고 막 찾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이 이제 강론하는 것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섭리. 왜냐면은 배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건너는데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배들이 왔다. 이게 축사하신 후에도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우선 여기 장면을 말하는 건 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자연스럽게 배들이 지나다가 이 항구에 지금 군중들이 모여있는 항구에 그냥 사람을 태우러 가서 중간을 거쳐서 가버나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사람이 탈 수 있게 우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배를 타가지고 예수님을 찾고자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언제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이건 이때로 시작해서 계속 구약에 반복되는 개념인데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욱더 알기 원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보시면 시편 9편 10절 말씀만 보시면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경에 이런 가르침,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우선 중요한 교훈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그걸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힘써 찾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그 동기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 25절 26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긴 한데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우리 속까지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26절에서도 먼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을, 내면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동기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26절에 나와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날 찾고 있다. 26절 말씀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이 27절에 설명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는 표현인데 결국 지금 26절 말씀에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표적을 얻고자 이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쫓는 걸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이 표적을 언급한 것은, 요한이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찾고자, 예수님의 그 신성을 더욱더 알고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더욱 알고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푸신 육신에 준 유익 때문에 찾았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날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했을 때는 영적 중요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인데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책망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요, 계속해서 이 육신의 동기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는 것은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찾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어느 정도 은혜를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칭찬받을 자들로 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는 전적으로 무엇이죠?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스스로 계시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당시에도 만났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쫓곤 있지만 그게 성경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계속 살피게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칼빈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생활에 안락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은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에서 십자가의 쓰라림은 제외하고 육신적인 쾌락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계속 들고 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빼놓고 십자가의 쓰라림 빼놓고 지금 육신적인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은 주님의 모든 능력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진단해버려요. 이거 되게 엄숙한데 너무 탁월한 설명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비하시킨다. 하나님을 막 한없이 낮춘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위선 아래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그늘에서 끄집어내기라도 하듯이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26절을 강해요. 26절에 진실로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르친 것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한 건 끄집어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악한 동기들을 끄집어내라.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 왜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악한 동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꾸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볼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니까 은혜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떠올려 가는데 이게 다 육신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때 내가 뭘 하니까 은혜 주셨다. 이런 것들이 자꾸 껴들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까? 우리가 찾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아는 지식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주죠. 근데 그 열심은 반드시 그리고 올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이 주는 동기에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데 육신이 중간에 가로채버린다는 거예요. 가로채서 뭐 하게 해요? 육신적 동기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잘못되면 은혜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되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계속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이제 칼빈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이 어떤 목적을 갖기를 바라는가,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 향해 나아가야 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동기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동기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영적인 일의 이 동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시편 119편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영향을 공급받는 이 원리, 이건 청교도들도 이렇게 정의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시편 119편 하면서 종종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아가지고 그대로 적어왔는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칼빈인가 이제 그 매튜 미드 목사님 말한 건데, 그 청교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한다.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의 이것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내 동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불쑥불쑥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를 잘 새겨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된 소망 가운데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일할 때,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열렬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런 것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라 라는 이런 명령들, 권면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에 힘쓸 것을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새겨놔야 되냐면요, 한결같이 청교도에서는 뭘 말하냐면, 청교도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비극이 계속 우리가 올 수 있죠? 하이퍼 칼빈주의가 올 수 있죠. 도덕력 폐기론주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죄성이, 그럼 나 안 해. 난 그냥 기다려, 은혜를.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은혜로만 되는데 그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이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어떤 공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딱 이 이론을, 이 복된 교훈을 좌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치우쳐버려가지고 행위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 올바른 가르침에서 계속 충돌을 주는 것들을 청교도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말하면서 일하라고 말한, 이건 아더핑크 목사님의 이제 이거 가지고 막 강의를 막 설명을 막 하시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일해야 된다, 힘 써야 된다. 얼마나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아까 언급드린 말씀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인가요? 했을 때도 말했지만, 진리는 양쪽 두 낭떠러지 사이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올바로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진리, 은혜로만 걸어가는 이 진리 가운데 행함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7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일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이 복된 교리가 이 가운데도 지금 녹아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가 동기를 정확히 하고 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명히 수단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인간은 허물과 죄 속에 죽어 있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자칫 죄인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것, 이런 것들과 다 병행구다 라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거는 다른 박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이 동기가 철저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동기를 살펴야 되죠. 왜요? 육신이 가로채지 않도록, 육신이 우리가 공로주의로 가지 않도록, 율법주의로 가지 않도록 동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동기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요,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내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의 두 가지 본질. 두 가지 본질을 우리에게 비춰서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까지 두 번째 설명했던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찾는 이 두 가지의 동기,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본질을 28절, 29절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기 전에 28절에 요한복음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 동기를 예수님께서 딱 찔러서 말하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나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안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발견해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동일한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슷한 맥락, 그 동일한 맥락의 지금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과 믿음, 동기의 두 가지 본질은요, 내가 하는 것과 믿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이들이 했던 행위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다. 뭘 해야 된다는 건 좀 느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행위에만 전념해온 본성적인 인간의 독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이 옳고,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독선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은 의기양양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진단해서 이 교리를 가르치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어떤 걸 행해가지고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이제 있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려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 본질이 자꾸 내가 뭘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가로채서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 말씀들이 우리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해야 돼? 내가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게 하는 내 육신적인 이 육신이 끌고 가는 이 동기가 계속해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간단히 이해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우리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 두 가지를 그리면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믿음의 길에서는 전적 무력, 전적 연약, 그러니까 우리 전적 부패, 이것을 내가 자각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 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원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도 여기 그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느냐, 우리가 하는 내 힘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이 본질, 동기의 본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이 날 변하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어떤 행위의 동기는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이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 내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좀 마치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사람을 가난하고 텅 빈 채로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그를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 채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하자면 아무런 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피동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을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날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냥 믿는 것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동기가 되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 이 동기가 오직 말씀이 주는 그 동기가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선은 오늘 정리하면은 이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의 동기, 우리 동기를 살피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세 번째 그 동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찾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찾았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찾았는가,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